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또 본문 읽기는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하여 날로 국력이 팽창해 가며 이제 신흥 강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우월하고 또 군사적으로 막강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스바 여왕의 방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스바 여왕이 방문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바로 그 솔로몬의 명성과 또 그 지혜 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앞선 나라인가를 전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소식을 멀리 있던 그 스바 여왕이 듣고 솔로몬을 향해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솔로몬의 왕과 지혜가 뛰어남이 명성이 온 열방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절과 22절에서는 솔로몬의 놀라운 그 부와 또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보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금은보화를 모으게 됐는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9절은 이제 솔로몬의 병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귀 영화 그리고 먼 이방 땅의 스바 여왕의 방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부를 누리며 이제 이스라엘은 막강한 전성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와 명예가 점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왕권, 그 나라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고, 해마다 방문객들이 이 솔로몬의 그 통치와 또 지혜와 솔로몬의 왕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하자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00번째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가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점점 부강해지자 군사력도 당연히 막강해졌죠. 그리고 그 군사력을 모으기 시작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이런 힘과 또 많은 재정적인 여유, 또 부귀 영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성경에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재물이나 이런 것들 또 부귀 영화를 너무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전통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재산이 많아지고 자손들이 많아진다라는 구약의 전통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많아질 때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그 위험성은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져서 하나님보다 그 부귀영화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추구하게 돼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잠식되는 그런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서 조심하고 또 항상 지혜롭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된 자가 어떻게 그 왕위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없인 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바로 신명기 17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이 되는 자, 그런 왕이 된 자는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땅은 되돌아갈 땅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요. 아내를 마음 많이 두지 말라.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은 이제 율법책을 복사하여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율법에서 가리키는 말씀과 규례를 성심성의껏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뭐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런 비교가 있으면 불만이 있고 불평이 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비교와 불평, 원망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생명 가운데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약복강 나루토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형의 얼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서 하나님과 그 에서와 화해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원수됐던 것에 평화를 이루고 불화 속에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돌봄과 화해가 있는 세상을,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 어떤 축복과 영화와 범사가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지를 발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며 겸손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겸손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